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입니다. 결국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의 믿음을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성경을 정말 깊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평범한 목사는 이게 흉내도 못할 정도로 성경을 너무나도 원어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너무 깊이 보시는 타고난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한계가 뭐냐면은 이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그 약속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약속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약속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 어제 사도행전 11장까지 어제 잠깐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원을 회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생명이 약속이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죄사함에 맞춰 있죠. 죄사함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에 반드시 죄사함의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결국 생명의 약속이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이걸 성경을 보는 그것에 많은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어쩌면 그런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제가 그분이라면 저만 아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설교만 듣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 설교를 들어봤어요. 제가 듣지 못했던 어떤 또 어떻게 보면 깊이 있고 탁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도 들어보니까 결국 약속에 대해서 말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약속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전에 들을 때 보니까 약속에 대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약속이 어디에만 머물려냐면 십자가에 가는 십자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그 약속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인데 특히 유튜브에 뜬 걸 보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제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어봐서 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은 그 성경 이걸 보더라도 이것이 약속을 말할지라도 죄사함만을 말을 하면 죄사함이 그냥 약속이고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죄사함도 어디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에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들어볼 것도 없어요. 몇 번 얘기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큰 틀이 보입니다. 큰 틀. 큰 틀이. 저도 그렇게 전에 생각했다. 그런 컨셉이라고 할까?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포동풍꾼의 비유, 우리가 이전에 십자가가 은혜다, 십자가가 구원이다, 그렇게 단지 거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제가 이 영상 같은 거는 사실은 영상으로 이게 찍지만은 이게 찍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와서 직접 만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건 안 보이는 게 사실은 다세요. 왜냐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진짜 와서 몇 번 들어보고서 아 그런가? 이게 돼야 그 다음부터 영상을 보는 거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좀 못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오해할 수.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라면은 그 포동풍꾼의 비유도 이른 새벽에 나온 사람부터 일 다 끝날 때까지 6시에 일 끝나는데 5시에 일 나온 사람한테 똑같이 품삯을 주는데 처음 나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도 주는데 똑같이 한 대라를 주는 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더 많이 해주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저 자신도 그러구나. 십자가에 구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지 일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은혜라는 것을 그냥 단지 그런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지금 새벽에 그 얘기할까요? 어쨌든 그런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지죠.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 그래서 은혜 할 때는 우리의 인간의 철저히 무능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한 것을 그 사람들이 일한 대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한 것을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뭐 그런 논리로. 쉽게 말하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컨셉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일도 특별히 복음서에는 딱 3번인가 4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3번인가 4번밖에 나오지 않은 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독특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모두 100%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거 다른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20장은 포동풍꾼의 비유는 그냥 100%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된다. 이렇게 이거예요. 전혀 똑같은 말씀 같지만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4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말씀인데 첫 번째 포동풍꾼의 그 비유는 뭐예요? 순서로 따진다면 먼저 그 포동풍꾼의 비유에서 말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다는 이 진리가 먼저예요. 이건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이 이루어지는 순서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선자를 통해서 주님이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이 사람들은 아벨부터 시작된 그 마지막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오순절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고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새 언약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결국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했던 그 약속의 선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약속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히브리 11장에도 나오지만은 그 약속을 바라봤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3일 밤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게 뭐지?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지 않은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런 애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더 말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말고 더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름을 다 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은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나 그 약속 안에 그것은 받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것을 얻게 해서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였어요? 그 처음 이제 오순절 날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받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순서상 시간적으로는 나중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음식 구하러 갔다 왔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교훈이 그 말씀이잖아요. 밭을 먹고 추수할 휘어져서 추수할 때 가깝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앞서간 이 선배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는데도 그들이 수고하였고 제자들은 사실 수고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생명을 받을 때는 약속을 3년 반 동안 3년 반도 아닙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이 3년 반의 기준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6월절을 예수님이 몇 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3년 반을 하는데 그 3년 반을 공생애를 그래서 그 공생애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건 아닙니다.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12명을 세운 것은 3년 반 중에 3분의 2도 아니에요. 활동 같이 하는 것이 2년 반 될까. 그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만나고 그런 몇 명, 2명, 3명씩 만나고 접촉했던 그런 건 있지만 실제로 제자들을 불러서 실제로 같이 먹고 살고 지내고 사역을 했던 것은 12제자를 실제로 세웠던 활동한 것은 2년이 조금 넘어요. 3년도 안 돼요.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만난 이후에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그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수고한 것에 참하는 거다. 열매는 그들이 따먹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열매 따먹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열매 물론 영적으로 보면은 오순절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낙원 있는 영들에게도 낙원 있는 영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거예요. 그 영이 그냥 아들의 그 생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 생명을 얻는 일은 그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여기 임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예수님이 천국에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약속을 말씀하면서도 약속이 무엇이냐고 약속의 실체가 무엇이냐 보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봐서 그들의 소망은 그 즐거움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들의 즐거움. 구약시대 성도들조차도 그들의 즐거움이 이 땅에 있지 않았다고. 진짜 성도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흔히들 그런 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뭔 재미로 사냐고. 물론 사람이 성향적으로도 별로 이런 취미가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것이 무가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성도들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이게 세상 것들을 그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인데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그들의 즐거움이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자였지만 히브리서 11장에 표현하기를 여러분 부자라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는데 부자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돈이라는 돈이 어떤 면은 세상에서 어떤 신적인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분들이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부자라고 실제 구원받기 힘들고 가난하다고 꼭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실제 마음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이 약속을 받고서 약속의 땅에서 같이 살면서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물론 이 텐트 생활을 한 것이 그 시대적인 그 주거 어떤 공간, 그런 어떤 그 생활의 문화적인 환경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텐트 생활한 거를, 장막 생활한 거를 단지 문화적인 데 이유를 두지 않고 있어요. 주거 공간 자체가 그때는 또 유목민이고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단지 그들이 텐트 생활, 장막 생활한 거를 그런 문화적인 데만 두지 않고 이유를 말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 그렇게 부자였는데 왜 장막 생활을 했냐. 왜 텐트 생활을 했냐. 이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들 모두의 즐거움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거기 나오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했던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뭘 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그 깊이는 좀씩 달랐을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약속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즐거워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드디어 왔잖아요. 때가 참 갈라디아 4장 말씀처럼 때가 참에 그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던 거예요. 때가 차서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바라봤던 그 때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때가 차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당시에 아브라함도 볼 것을 그때 과거에 즐거워한 걸 봅니까? 과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까지도 아브라함이 그때 볼 것을 즐거워했고 아브라함이 육신을 벗고서 낙원에 가서도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고 그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초림이 이 시작, 때가 차면 율법 아래 나셨어요. 율법 아래. 예수님도 율법 아래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도 흠이 없었지만 우리의 그 율법의 기준에서 비춰 그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서 이제 왔단 말이야. 이제 봤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봤단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보고 기뻐했다. 그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출발선 자체가, 믿음의 출발 자체가 틀리다. 믿음의 출발이 생명이냐? 믿음의 출발이 그냥 죄사함이냐? 그러니까 죄사함도 번제단이냐? 번제단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면요. 그리고 나의 죽음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걸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것이 발전된 것이 구원파적인, 대표적인 게 구원파적인 교리예요. 구원파적인 교리.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복음은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그래서 은혜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은혜의 핵심은 뭐였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핵심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왜 이 약속,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자체가 은혜라고요. 생명이 노력한다고 되냐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친 아들, 딸은 성원이하고 쥐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지 노력한다고, 우리 육신 노력을,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 자체가 아니라 말이에요. 약속의 출발 자체가, 그 이루시는 과정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속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창세전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단지 이 복음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고 이 복음의 시작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로 인한 피를 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그를 가려놨어요. 가려놨다. 그래서 이 약속을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하kim 전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회개인데 이 약속이 결국은 뭐예요? 약속이 생명 얻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 생명도 우리는 이전까지 희미하게, 제가 예전에 우리 전사님한테도, 박은영 전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가 생명 얻는 거를,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명 얻는 거를 뭐로 생각했냐면, 생명 얻는 거를, 생명과 사망을 말할 때 그냥 사망은 심판, 생명 얻는 거는 심판을 면제받는, 물론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사망에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 얻는 것조차도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선입관에 막연히,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그랬대요. 제가 왜 그걸 물어봤거든요. 생명 얻는 것을 주로 어디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했지만 그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에서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죄사함이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자체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성경 구절에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지수로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그때 이 의미를 성경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 죄를 안 짓는다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게 맞나? 저 고민을 한때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뭔 의미인가를 알죠.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사도 요한이 말했거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한 거거든. 이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어쨌든 존 웨슬리 목사님조차도 구원을 말할 때 죄의 책임에서 면함을 받는 그런 부분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이긴다. 아예 죄 자체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 것조차도 우리는 박은혜 전사님도 지금 보고 계신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이 복음을 할 때 전사님도 그러다가 저도 그렇게 해봤네. 거기까지만 생각했다.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생명을 얻는다는 핵심은 말 찾아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린 그 약속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된 게 죄의 몸이 됐잖아요. 아담과. 그래서 첫째 것을 패야 될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는 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원래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둘째 것.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 표현을 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둘째 것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에, 그래서 가장 큰 결국 마지막 죄는 뭐냐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이루려 하는데 지금 혹 이 지식을 잘 정확히 몰라서 못 배워서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이걸 거부한다면 이건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려 하셨는데 아버지의 일은 이거 하나인데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어떤 간증을 다 갖다 합쳐놔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 복음만이 기준이에요. 복음. 우리가 체험했던 모든 신앙의 체험조차도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이체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다 행했지만 그러나 이것만 기록한 것은 단지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생명 영생이 뭐예요? 결국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할 건 이제 결국은 마지막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산다면 말할 것은 이 얘기밖에 없는 거죠.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어떤 체험들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하나만, 이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 없는 회개가 더 선명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에 더욱더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